우리 디모데전서 4장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제목을 선한 일꾼이 되자, 이렇게 선한 일꾼, 성경에는 좋은 일꾼, 4절 6절에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자, 좋은 일꾼이 되어서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을 따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내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느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혼 육이 있는데 우리 영이 온전히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에 그 수련회 집회를 했지만은 그 집회 가운데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우리가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꾼이 되어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무리 충성스러운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면은 그는 선한 일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아니라 악한 일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도 악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구냐? 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로냐 하면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다. 예수님이 그러함과 같이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 말은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로는 의인이라,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없어져서 근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확해지지 못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혼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야 되는데 지금 또 보면 어떻습니까? 온전하지가 않죠. 어제 결심이 오늘이 안 되고 삶이 늘 자기가 봤을 때도 나는 왜 이러나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선이 뭐냐 하면은 영과 혼에 대한 혼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받았죠. 아멘이죠.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완전히 우리가 좀 잘못하면 호적 펴버립니까? 아니죠. 그런데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좀 넘어가면은 아픕니까? 앞으로 넘어가야 되죠. 예. 에베소 빌립보서 2장. 예.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20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완성된 거요? 안 된 거요? 아니, 구원을 받았다며 왜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혼선이 오는 거예요. 아니,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또 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예. 뒤에 보겠습니다. 15절. 예. 이는 너희가 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고 스스로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그날 어떻습니까?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흠없고 순전하고 온전하여 어그러지는 흠없고 순전하여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빛들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뭐냐? 우리는 영이 온전히 구원을 받았는데 혼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되는 것은 습관이고 그 습관이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답습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제거해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빌립보서 아직 2장 15절에 보면은 빛들 가운데 세상의 자유 그들 가운데 어디 갔습니까? 잠깐, 지금 구절을 잊어버리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 습관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옛 습관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너희 행위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습관화된 것들, 내가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습관화된 것을 벗어버리라. 이 말은 벗어버리라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정과거 중간태형이요. 그 부정과거는 너는 벌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옛 습관은 벗은 자이다 이렇게 말 과거 부정이요. 그러니까 벗어버린 자인데 중간태는 뭐냐?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지금은 네가 스스로 네가 벗어야 된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과 영으로는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혼내서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세상적 내가 버리지 못한 습관들, 죄들, 인격화된 이거 옛 사람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벗느냐 하면은 지금 내가 내 의지로 벗으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 것이 다 벗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과거 거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벗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혼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좀 내려가면은 나중에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제가 이 초점을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지만은 혼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첫 번째는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그래 이 믿음이 뭐냐면은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구별해라. 그 영의 구원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너무나 많이 했는데도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에 영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에 뭐라 써놨습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슬프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어떻게
그 천국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우리 아들이 아니고 사람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왜 우주가 얼마나인지 알죠? 우주가. 우리가 태양계만 해도 어마무시하죠. 근데 은하계부터 해서 한번 가보세요. 우주라는 이 지구는 그 중에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지금 또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려고. 근데 아직도 죄 가운데 마귀의 영역 아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너무너무 죄송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야 돼요.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믿음을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을 혼미하게 하고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장 본문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해요? 그냥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고 밝히 말씀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다는 거죠. 이거를 알아라. 후일이 언제입니까? 여기 후일은 마지막 때 정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이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뭐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거요.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이 뭡니까? 귀신이 하락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귀신은 어떤 짓을 합니까? 방탕하고 더럽고 술 먹고 이런 세상에 음란하고 하여튼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제가 그걸 다 낱낱이 이야기를 안 해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시죠?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다니 마라. 믿음에서 떠나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 산다 이거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사느냐 이거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을 막 사랑하는 사람이 그 정말 많은 호의를 베푸는데 그걸 배반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요.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미혹하는 영을 따른다. 믿음에 떠나면 미혹하는 영이 우리에게 온다 이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왜 오는가 한번 보세요. 성경에 미혹하는 영이 왜 오느냐? 2절 보면은 4장 2절을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뭐 한다요?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면은 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는 거짓말은 원래 마귀 것이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혹하게 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시작하는가? 거짓말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외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왜 외식하느냐? 사람을 의식하니까 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외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데 거기서 외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 앞에 서려고 하니까 외식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또 거짓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걸 마귀가 딱 보고 미혹의 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방탕하게 하고 거짓된 삶을 살게 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하고 미혹에서 떠나는 게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한번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뭐든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귀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인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물어보니까 첫 번째 뭐예요?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누구 미혹이요? 마귀 미혹입니까? 사람의 미혹입니까? 사람의 미혹이요. 사람. 왜 사람의 미혹에 빠지느냐 하면은 사람을 의식하고 살면은 사람의 미혹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사람이 미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거를 딱 보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이 왜 이렇게 미혹하느냐? 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누구를 믿는 자들을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너무나 바쁜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우리가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긴장해서 열심히 하듯이 마귀들은 아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자녀들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막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미혹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는가? 소문을 많이 듣게 해요.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소문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난리 소문, 무슨 소문이 많습니다. 코로나 소문 많습니다. 지금 또 재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상이변 이런 거 소문에 뭐 하지 말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고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지켜야 돼요.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거짓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겠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계속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자, 미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혼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거요. 영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가 이런 것을 소문에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 미혹은 왜 당하느냐? 거짓이다. 위선, 그러니까 뭡니까? 외식하는 거. 뭐 안 하면 됩니까? 외식하지 않고 거짓말 안 하면 미혹이 우리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몰라서 그렇게 됐는데 말할 수 없어요.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성경에 다 기록해놨는데 성경에 나 있는 줄 몰랐어요. 그건 자기 탓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혹하는데 뭘로 미혹하는가? 말로 미혹하지만은 또 뭐로 미혹하면 편지. 그러니까 내가 사도들이 이야기해 내가 말로나 편지로나 영으로 그런 것으로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이랬습니다. 오늘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편지. 이때 당시에는 그 제자들이 모든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죠. 근데 이 편지 그러면은 사도들의 편지면 지금 말하면 뭐요? 설교요, 설교. 이 지금 왜 설교에 미혹당하면 안 되느냐? 지금은요 유튜브에 설교가 믿을 수 없는 설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하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지로나 이런 것에 미혹당하지 마라. 요즘 또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기상이변 이런 걸로 뭐 코비드로 뭐 베리치브 그건 옛날부터 했지만은 이런 것으로 이제 정말 때가 다 왔다. 때는 다 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때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했어요. 네가 누군지 알아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때가 언제 오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은 그 주님이 언제 오시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이런 것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지금은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또 유튜브에도 아주 좋은 설교, 아주 은혜스러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분별하려면은 우리가 뭐 했으면 믿음의 굳건히 서가 있고, 내가 누군지 알면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요. 이거를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 나는 이거 혹시 혼미해서 미혹되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알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요? 영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영은 뭐냐?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 싸움에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싸움이 없다.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신이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 원수와 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영적 싸움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영의 싸움,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되려면은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한 일꾼이 돼야 됩니다. 선한 일꾼이 되려면은 일꾼은 누구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마귀의 일꾼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려면은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고 육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원래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육적인 삶이 뭐냐? 육적인 싸움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앞으로 조금만, 에베소 5장 5장 3절 음행과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서 마땅한 바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이런 육적인 싸움, 우리가 혼적으로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 아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세상의 빛들의 삶, 우리가 깨끗한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 혼도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삶의 습관은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되지. 저절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은 저절로 되지만 혼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계속 반복해야 이 영이 우리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안경 이야기를 하면서 안경이
막 너무나 이렇게 이물질에 끼어 있으면은 세상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해서요.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했고 거룩하게 다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은 마귀에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다 줬는데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것을 자꾸 반복하는데 우리는 다 가진 존재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영으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했어요. 근데 혼이 우리의 삶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므로 이것을 가져가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다. 그러니까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어리석은 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대충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이름조차 거짓과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해요? 우리가 보니까 성경에는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가 뭡니까? 피가 날 때까지 죽을 정도로 싸우라 이거요. 근데 한 번 딱 놓고 하는데 그대로 넘어지면은 마귀가 한 번만 딱 놓고 하면 그대로 넘어지면은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혹이 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이런 걸 거부한다.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마음에 미움이 생겨. 그래,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움이 딱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야. 이 미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커다란 미움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가면서 생각 속에서 미움이 사라지면은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미움의 말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행동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것을 자꾸 반복해라 이거죠.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방법, 오늘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되려면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육신의 것을 이겨야 된다. 영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겨 놓았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지로 삶을 이겨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4장 5절에 본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킹제임스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이 선하기 때문에 이 선한 것 때문에 그 선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로 받으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4절에 5절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써놨지만 킹제임스 번역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구별되어졌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삶을 행함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졌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하여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은 우리가 거룩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 져버린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은 영적 싸움에서 이미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요?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이 떠나가고 음란이나 모든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입에도 근처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하여 졌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튼튼히 가지고 있을 때에 미혹의 영이 왔을 때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혹하는 거, 우리가 습관적인 거, 그 습관적인 죄가 뭡니까?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이 습관적인 죄가 올 때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거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젖는 사람이다. 근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그 삶이 어때요? 안 거룩해지는 거예요. 맨날 옛 습관대로 그대로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 싸움, 이제 그건 육의 싸움이고, 이제 영적 싸움은 뭐냐 하면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그 믿음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놓는 거다. 어제 우리 그 강수아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영의 세계를 땅에 풀어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 임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달라. 이 말이 뭡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땅에 풀어놓는 게 말과 행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내 안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고 그거를 풀어놓으라 이거죠. 그게 마귀에게 묶여져가 있는데 이것을 세상 가운데 풀어놓는 일을 하는 게 누가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오게 하려면은 하늘에 이루어진 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이 다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하늘 통치 영의 세계는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도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천사도 다 굴복하고 모든 만물도 사람도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땅에도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는데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이미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 통치하셔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놔두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속량과 구원에 대해서. 이 속량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속량 구원 안에 속량이 있어요. 근데 구원은 또 뭐냐? 오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예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거는 구원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또 귀신이 들렸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는 자가 귀신이 떠나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죠.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병이 낫으면은 그게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했을 때 그게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구원과 속량을 구별을 하지 못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치하는 자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속량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내가 다스려야 되죠. 죄를 내가 통치해야 됩니다. 마귀를 통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짝짝이 해가지고 협상해가지고 넘어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짝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 본성이 옛사람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들어올 때 거부하는 능력이 내한테서 자꾸 믿음으로 뱉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의 삶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에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뭐 어떤 물질이나 어떤 그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이 있는 것이요. 거기 가면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통치하니까. 근데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으니까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누가 하십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질병도 귀신도 환경도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땅에 남겨둔 거예요. 바로 그러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그래서 왜 그렇게 남겨뒀느냐? 우리에게 제가 이 신앙의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의 본질, 신앙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의 본질이 뭐냐?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다 알지만은 이것이 말로 나오기가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면 돼요. 근데 왜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혼을 다스려서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러운 말, 그러니까 미혹에 빠지지 않고 또 더러운 것, 음행, 탐욕, 어리석은 말 이런 것도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육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옛날처럼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리려고, 우리한테 이거 맡기려고 우리를 바로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기 전에 마가복음 16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목적,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남겨서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 16장 한번 찾으신 분들은 16장 1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릴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이 안 나오는 것은 안경이
때가 많이 껴 있다. 세상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이런 삶을 살 수 있는데도 세상 옛 생각이 옛 사람이 그대로 남아서 그걸 정리를 못하니까 이 능력이 안 나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없으므로 알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믿음이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으면은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가 없는 자들에게 뭘까요? 믿는 자는 죄가 없는데 이들이 하는 짓이 손을 얹으면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어떻게 됐습니까? 표적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표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권세가 있으면은 내 무엇에 권세가 있습니까? 내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가 어디에 있는가? 이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이 이름을 너희에게 주니 누구 믿는 자에게 주니 가서 뭐 해라고요? 모든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했을 때니까 너가 이거 해라 이거요. 그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량 갖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천국 들어가죠.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가지고 이 땅 안에서 우리가 내가 천국 안에서 살고 이 천국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영적 삶,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세례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천국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죠. 그래서 천국을 가르치고 그 천국에서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나는 표적들이 병든 자를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선한 일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디모데전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 아니 6절이 아니고 우리가 6절을 읽었고 10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나님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의 구주신데 믿는 자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는 자가 이 선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마음 안에서 잘 심겨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은 우리 집회 가운데에서 그 목사님이 많이 풀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가 싶어서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서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어제 집회 들으신 분들은 정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저절로 삶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혼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훈련하고 아주 이거를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취할 때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더러운 것들 내게 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부해라 이거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옛날 그래 이것으로 자꾸 속여서 우리를 속여서 미혹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해라. 그 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선한 일꾼이 되라. 선한 일꾼이 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 하니까 우리가 능력 없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하면, 말씀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결단하고 정말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또 우리가 결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행함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주일 빼고 주일은 저녁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저녁 8시, 금요일 날은 그냥 금요 예배를 하면 되고 수요일도 포함합니다. 그 금요일은 금요 기도로 계속 기도가 되니까 매일 8시에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유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가 이제 혼자서도 할 거니까 오실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막 매일 와야 된다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매일 오면 제일 좋고 못 오더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 아니면은 나는 기도를 우리가 기도 훈련도 작정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작정하든지 3일 작정하든지 21일 작정하든지 자기 개인은 나름대로 작정해서 기도 훈련을 좀 하시고 저는 이제 계속 합니다. 그냥 교회 계속 하겠습니다. 교회가 계속 이어나갑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기도 훈련을 하고 말씀을 우리는 원래 또 말씀은 잘 훈련되어 있으니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승리하는 삶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통성으로